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어둠을 물리치시려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카이사르 아구스투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누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도시로 가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까지. 어떤 나라이든지 그 나라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걷나요? 세금을 걷어요. 세금을. 그건 뭐 어떤 나라가 다 똑같습니다.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업이든 소상공이든 어떤 사람이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문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조세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에 그런 기관이 있죠. 세금을 걷는. 그래서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기관이 생기고, 또 그런 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무사들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건 다 똑같다는 걸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카이사르 아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그 당시에 카이사르 아구스투가 칙령을 내렸대요. 무슨 칙령을 내렸다고 합니까? 온 세상에 조세 등록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지시를 하였어요. 지금.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서는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내렸다고 했고, 2절에 보니까 이 조세 등록은 뭐래요? 구레누가 시리아의 총독지였을 때 처음 내린 거래요. 처음.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겠죠. 그 구레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총독이래요. 총독. 총독하니까 뭐가 생각나니까? 총독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판정을 내렸던 누가 있었죠? 빌라도가 있었어요. 빌라도. 제가 총독에게는 재판권이 있다고 초등학교 스터디 TV에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총독에게는 재판을 열을 수 있는,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열을 수 있는 그런 권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 총독이라는 사람이 뭐를 했대요?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처음 내린 시리아의 총독으로 부임받았죠. 지금 누구를 통해서? 카이사르 아구스투가 칙령을 내렸다고 했잖아. 1절에서 칙령을. 그런데 이 총독은 지금 시리아의 총독으로서 처음 겪는 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황제가
명령을 내리니까 이제 각 지방과 각 나라의 그 나라를 통치하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그 지금 이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이 사람이 이제 구레뉴 아우구스투스가 처음으로 총독으로 와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도시로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 혹은 21세기에는 지금 고향이 아니죠.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겠죠. 지역으로. 그래서 등록을 해요. 이제 회사들은 이제 회사가 속해 있는 그 지방, 거기다 이제 하겠죠. 등록을 하겠죠. 회사 등록을 하면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세무소에서 나가서 그걸 하겠죠. 또 회사나 개인이나 가내공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계산하는 걸 힘들으니까 그 세무사들에게 맡기죠. 요새는. 그렇게 해서 세무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맡아서 관리를 해줘요. 보통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한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기 힘들으니까, 잘 모르니까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시켜서 그걸 관리를 해요. 철저하게.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요셉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등록을 하러 가는데,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나와서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러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각자가 어디로 갔대요? 자기가 태어난 도시로 갔대요. 자기가 태어난 도시로 갔는데 또 뭐라고 그래요? 요셉도 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요셉도. 자기가 태어난 곳이 어디래요? 지금 요셉도 갔는데 다윗의 동네래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집과 혈통 속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나와서 유대로 지금 간대요. 근데 거기가 어디래요? 유대의 베들레헴이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하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입니다. 두 번째 왕.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여기서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그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당시에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는 당시 이 호적을 통해서
이 호적을 통해서, 즉 인구 조사를 통해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조세를 걷겠다는, 세금을 걷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금을 정확하게 많이 걷기 위해서는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구조사. 그래서 인구조사에 참여하라고 지금 다 너희들은 고향에 가서, 너희들이 태어난 지역에 가서 인구조사에 동참하라, 참여하라.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걷는데 지장이 없게 하라.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 아내를 데리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셉도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셉도 다윗의 혈통이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와서, 갈릴리에서 나와서 떠났대요. 베들레헴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나시고 나서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내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나타나서, 꿈속에 나타나서, 야, 지금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일어나서 너의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을 가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도망을 가요. 이집트로. 밤에 막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살다가 이제 몇 년이 흐른 다음에 거기서 한 10년쯤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성전에 가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12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태어난 곳으로 가기가 무서워서 못 갔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칭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 그곳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살다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나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가 호적하러 가는데 배가 불렀더라. 그렇게 돼. 아기가 들어있으므로.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가는데,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이미 뭐예요? 이미 마리아의 몸속에는 누가 있어요?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다고. 마리아와 함께 가는데, 다윗의 동네로 가는데 이미 아이가 있더라.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러 하였는데, 뭐래요?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에. 이미 배가 불렀더라. 메시아 예수께서 태어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태어날 것을 지금. 그래서 이미 아이가 뱃속에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아구스투를 통하여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세상에 조세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명령을 내리니까
아구스트는 어디 사람이에요? 아구스트가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리니까, 조세 명령을 내리니까 구데뉴다는 사람이 시리아의 구데뉴다가 있잖아요. 시리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구데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을 때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일본 총독이 우리나라 와서 지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함께 갔다는 거예요. 아이를 벤 채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리하여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참에 7절에 보니까 그녀가 자기 맏아들을 낳아 쌈에는 천으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뭐래요? 아기를 낳았대요. 아기를. 그래서 어디에다 누였대요? 지금 구유에 누였대요. 구유가 뭡니까? 여물통이죠. 여물통. 왜 구유에 누였을까요? 그러면 여관으로 갔는데 여관이 사람이 다 찬 거예요. 왜 여관에 사람이 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니까 여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방을 못 잡은 거야. 지금 방을 못 잡은 거야.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허락을 맡아서 양해를 얻어서 마구간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마구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은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던 찰나에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지금 아기가.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니까 놀 데가 없는 거야. 어디. 그러니까 아기를 놀 데가 없으니까 그 여물통에, 짐승의 여물통에 지금 넣은 거예요. 지금 그녀가 자기 맏아들을 낳아 쌈에는 천으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여관에 들어가 방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허락을 맡아서 양해를 받아서 말구유에 혹은 낙타구유에 지금 보자기에 싸서 지금 거기다 누였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어둠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관에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래서 여관 주인의 허락을 맡아서 말이 머무는 혹은 낙타가 머무는 그런 얼마나 누추한 곳입니까? 이곳이 바로 여관에 들어갈 수도 없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천한 곳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관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비천한 곳으로 와서
이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의 족속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으로 오셨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병자들을 만났고 거지들을 만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창녀도 만났어요. 몸을 파는 여자도 만났고, 병든 자도 만났고, 또 부한 자도 만났고, 복음을 전하러 또 세리, 사개오도 만났고요. 세리 하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공무원이면은 아무거나 못 만나요. 사실상. 세리, 마태 같은 사람도 일반 사람 만나겠어요? 지위가 높은데? 국회의원들 만나는 게 쉽습니까? 구청장 만나는 게 쉽습니까? 구의원 만나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만나려면 참 힘들어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면 복음을 못 전하게 되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말구유에 태어난 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활동하신 거 보면 알잖아요. 서민들을 주로 만난 게 서민들을 만났어요. 병자들을 만났어요. 몸을 파는 여자들을 만났어요. 또 제사장들을 만났어요. 총통도 만났어요. 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다 만났어요.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8절에 보니까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9절에 보니까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오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치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10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오노라. 11절에 보니까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났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천사가 어떻게 했대요? 목자들에게 나타났대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고요한 밤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는데, 밤에 양을 지키는 게 왜 지켜요? 유리떼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을까봐. 사악한 짐승들이, 악한 짐승들이, 들짐승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을까봐 양치기들이, 양을 치는 자들이 밤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밤에 갑자기 누가 나타났대요? 빛나는 주의 사자가 목자들 옆에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천사들이 밤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지금 목자들에게, 양을 지키는 그 양치기들에게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 양떼를 지키는 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니까, 밤에 천사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오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둘러 비춤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나는 너희들을 놀라게 하려고, 무섭게 하려고, 너희들 해치려고 온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이 목자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직업은 당시에 목축업을 했어요. 목축업을. 그래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소를 치고 낙타를 치고 이런 것도 많이 했겠죠. 그런 목자들이에요. 그런 목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7장, 38장부터 쭉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 딸들과 종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모든 지역에 흉년이 들어요. 그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많은 지역의 나라들에서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와요. 곡식을 사러. 그때에 요셉을 팔았던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야곱이 너희들도 가서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구해와라 해갖고 보내요. 그래갖고 그때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엄마가 4명이에요. 야곱이 마누라가 4명이니까 그래갖고 아들이 12명인데 배가 거의 다 달라요. 12명이 낳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기도 하고 서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11번째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있어요. 라헬이라는 그 여자가 아내가 난 게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두 사람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요셉이 팔려간 거예요. 그 형들의 그 이기심에 의해서 팔려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요셉이 팔려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제 살아갔는데 요셉은 그 형제들 얼굴을 알아요.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곡식을 사러 오고 사러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요셉이 자기 본분을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흉년이 아직도 몇 년이 남았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와 엄마들을, 형제들을 데리고 일리 오라. 그래갖고 이제 가게 돼요. 가는데 도착을 해서 그 왕에게 인사를 시키는데 뭐라고 시키냐면 이렇게 가서 인사를 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양을 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직업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양치기를 아주 뭐라고 하나 최고의 핫바리, 그러니까 천한 직업으로 알고 있어요. 천한 직업으로 양치는 사람들. 그래야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는 가서 그 왕을 볼 때에 직업이 뭐냐고 하면
양치기라고 하라.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을 만났을 때 나의 직업은 양치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진짜 양치기를 하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양치기들이 많아요. 그 지역에. 지금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양치기를 하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목자에게, 이 양치기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에. 그래서 이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목자들이 처음 목격한 것은 그 천사들을 통해서 양의 큰 목자 예수의 탄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 양치기들에게 와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가 태어났으니까 가서 그를 보라 하면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사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돼요.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가서 보아라. 그들에게, 양치기들에게. 그래서 너희는 구유에 누인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가서 보라.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그 사람이 복된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만나 보아라. 그렇게 지금 전해준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그것을, 그 예수님, 천사들이 가르쳐준 그 예수님 탄생, 예수께서 세 가지의 호칭을 사용하셨어요. 첫째는 구유에 누이신 예수, 둘째는 그리스도, 즉 구유에 누이신 그리스도,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메시아, 셋째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주시라 칭하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천사들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그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다윗성의 베들레헴에도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천사들이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10절에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가져왔노라. 11절에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쌈에는 천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너희가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매. 표적이 된대요. 표적이. 표적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성경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천사들에게 가르쳐준 소식, 기쁜 소식을 보도 쌓여서 구유에 앉히신 예수 그리스도. 쌈에는 천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구유, 여물 밥통에 누이신, 여물통에 밥통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에게 이것이 표적이 되리라. 표적이 되리라. 13절에 보니까 갑자기 하늘 군대에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14절에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어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하고 16절에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하니 17절에 그들이 아기를 보고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그 말을 널리 알리니.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찬송하고 있어요. 평화. 가짜 평화가 아니라 진실한 평화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누구 생각나지요? 평화하니까. 가짜 평화는 물러가라.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거짓 평화다. 오로지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평화이신 거예요. 진실한 평화. 히브리어 샬롬. 평화. 진실한 평화. 샬롬이 히브리어 샬롬이 평화입니다. 평화. 그리고 평화를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양치기들에게 지금 온 거예요. 그 소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누가? 천사들이.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지닌 그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사하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를 사하시러 오신 거예요. 평화를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으로 오신 자, 선지자로 오신 자, 제사장으로 오신 자, 세 개의 타이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을 기름을 부었습니까? 첫째는 왕이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요, 세 번째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계획이신 거예요, 이게.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그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목자 하면 뭡니까? 목자. 목자 하면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나귀를 치고, 이런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목자의 나라, 목축업을 하는 그런, 그 예수님이 목자로 오신 거예요. 목자로. 그 예수님이 목자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는 평화의 그리스도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 땅에 죄를 몰아내고 평화를 주시고 참된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1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가르쳐준 표적으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보자. 천사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알려준 그분을 찬양하러 가자, 경배하러 가자 하고 빨리 가서 지체하지 말고 가서 즉시 가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러 가자. 천사들이 가르쳐준 그분을 보러 가자 하고 지금 오는 거예요, 이제요. 그래서 목자들은 천사가 가르쳐준 표적만 믿고 지체함이 없이 행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같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목자들과 같이 순수한 믿음의 양측으로서, 믿음의 사도로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전하여 준 기쁨의 소식, 빨리 만나러 가고 빨리 전하러 가자. 우리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아직도 그 기쁨을 만나지 못한 그 예수를 만나러 가자.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러 가자. 그거인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기를 보고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그 말을 널리 알리니 18절에 보니까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상히 여겼으나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마지막 절 20절에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목자들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아기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찬양을 했대요. 그리고 널리 알렸대요. 목자들이. 그리고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목격한 모습과 천사의 가르쳐 주신 것을 가서 두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돌아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목자들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구유에 있는 악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본 거예요. 두 눈으로 와서 보고 믿음을 가지고 더욱 굳건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를 만난 자들의 한결같은 마음, 특징은 예수를 영접한 장소가 어디이든지 기쁨의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목자처럼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제약된 세상. 어둠이 뭡니까? 어둠은 죄를 상징해요.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악을 물리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죄악을 물리치고 빛을 주셔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먹게 하고 선한 생각을 하게 하고 선한 말을 하게 하고 선한 행동을 하게 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가면서 악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헤매는 거예요. 빛을 받았다가면서 생각하는 게 악을 생각하고 말하는 게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게 악을 행한다면 지금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순전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빛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뭡니까? 불법이 있는 곳에 불법의 자리에 가면 그 불법이 물러나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불법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회사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나로 인하여서 그 곳이, 그 장소가 빛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물리치고 선한 마음과 선한 내가 있는 곳이 예수님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빛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육체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나의 몸속에 들어오십시오.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내가 교회가 됐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데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빛으로 변화해야 되잖아요. 죄악이 있는 곳이 죄악이 물러가야 돼요. 어둠이 있는 곳이 어둠이 물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다. 내가 교수다. 내가 선생님이다. 내가 공무원이다. 내가 회사원이다. 내가 국회의원이다. 내가 구의원이다. 내가 시의원이다. 내가 구청장이다. 내가 대통령이다. 하면 그 장소가 각자의 장소가 있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자리, 구청장은 구청장 자리, 시장은 시장 자리, 도지사는 도지사 자리, 구의원은 구의원 자리가 있잖아요. 그곳에 내가 있는 자리가 빛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청장이 되었으면, 대통령이 되었으면,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구의원이 되었으면, 시장이 되었으면, 도지사가 되었으면 그 자리가 빛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죄악이 물들어 있어요. 지금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을 해서 죄 없는 장관들을 탄핵을 하고 지금 나라가 혼란에 빠졌어요. 지금 그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신 거예요. 오늘 25일 사실 25일 날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전 세계에서 그냥 그 이날 기념을 하자 해갖고 하는 거예요. 언제 태어난지는 몰라요. 날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로?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다윗의 족속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과 나단과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족보입니다. 이게. 그런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셉이 어디 사람이라고, 어디 살았다고요? 요셉이 4절에 나오지요. 누가복음 2장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보자기에 쌓여서 말의 구유에, 말의 여물통에 앉히신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지금 21세기 지금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대한민국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전 세계에 오신 거예요. 지금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다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